113페이지 제3장 예정론에 따르는 문제들, 이제 결론 부분이죠. 예정론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점이 큰 문제가 뭐냐면 죄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책임. 그러면 여기 이제 첫째는 죄책의 당사,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작정 가운데 하신다면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지 않느냐.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용서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죄책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힐문하는 행위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첫째는 죄책의 당사자 문제고 그 다음은 죄의 책임에 대해 따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지로 들어가면 이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죄책에 따라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한 서너 주일 앞으로 12월 첫 주일까지입니까?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러면 우선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1장에서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2장에서는 예정론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경적 증거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예정론의 정당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이에 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해도 결국은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문제로 요약이 가능하다. 결국 두어 가지 많은 문제들이 따르지만 그걸 축약하고 하다가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런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죠. 이건 죄책에 대한, 이건 인간의 자유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제로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로봇을 지어 놓으셨다는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을 지어 놓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 섭리에 의하여 인간을 선택해 구원하시고 유기에서 멸하신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제기된다는 것을 필자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논함으로 예정론 교리가 진리됨을 확증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제1절 자유의지 문제. 뭐야? 이게 잘못됐네.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예정론에 따르는 문제들 해가지고 1절 자유의지 문제. 그다음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고 자유의지에 따른 또 그 존재 문제고 자유의지의 존재 문제거든요. 자유의지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또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예정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셨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물질에 불과하거나 로봇에 지나지 않는 기계적 존재라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없이는 예정론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신학적, 성경적 의미보다는 철학적 의미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데서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유라는 말의 의미만 보아도 성경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즉 성령에게 메인바된 상태를 바로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 각주 나오죠. 1번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업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신학적 자유,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와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와 방종의 한계도 정확지를 않아요.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방종인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방종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방종. 네 멋대로 그게 자유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유라는 것으로 싸우잖아요. 왜 MBC는 비행기 못 타게 했느냐? 취재의 자유, 그다음 방송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이런 걸 억압한다 해가지고 또 떠들어대면 한국문이죠. 정말 자유를 제어했다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뭡니까? 국익에 손해를 끼치니까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유사상이라든가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더 부패하잖아요. 타락하고. 경제적 발전은 빠른데 사회 부패는 더 빨리 오잖아요. 독재 사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한 드러난 모습은 질서정연해요. 질서가 정연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가난해. 그걸 보완해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시진핑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제 발전을 좀 시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또 해그래져가지고 자기 권좌가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또 틀어 잡으려고 하니까 또 반발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방종과 자유, 철학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정의하지 못해서 이쪽에서는 자유라고 말하는 걸 저쪽에서는 범주로 말하고 문화권마다 또 자유 개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유라는 거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매이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는 것이. 부자유란 뭐냐면, 부자유란 뭐냐면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부자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다 부자유스러운 건데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 자유가 뭐냐?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침돌이 안 되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치우면 부자유라고 또 방한하고. 그래서 자유와 부자유가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개념이 전혀 다르다.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들,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는 게 자유고. 그래서 그 비유를 제가 아마 이거 강의할 때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야, 그래요. 예요.
이건 네 거다. 네가 잘 길러라 하고 송아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송아지를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풀밭에 갖다 매놓고 가야 돼요. 말뚝을 잘 박아야죠. 잘 바꾸고 학교를 갔다 와서 또 저녁 때쯤이면 끌어들이고 그걸 날들 하라는 게 아버지가 내 걸로 그렇게 그거 어떻게 내 거 나한테 죽여서 다 크면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사든가 팥을 다 쓴다 그런데 다 보태버리고 말죠. 그런데 순진해가지고 야 이건 내 거다.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길러놓으면 내가 대학 갈 때 하나님 이 돈 가지고 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겠다 하고 열심히 길렀잖아요. 근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니까 이놈의 망아지가 풀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래 보니까 저 산빛 아래서 풀을 뜯고 있는 거야. 이놈의 망아지 저 송아지가 쫓아가죠.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도망가니까 또 더 쫓아가면 더 도망가니까 가만히 서서 보니까 옆에서 개구리 하나만 갑자기 막 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옆에서 뭐 이상한 것이 꿈틀거리고 얼른 놀라고 도망가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뚝에 꼭 배겨 있으면 내가 가도 도망도 안 가고 편안하게 풀을 뜯어서 비스듬히 쪼그리고 앉아서 야금야금 세상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매여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가. 그게 자유로구나. 철학적 자유는 완전히 죄위의 종로로 타면서도 죄위의 종로로 마음껏 하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방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여기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나 철학에서는 인간 의지가 그 무엇에게도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본능대로 인간 타락한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서 마치 방종 상태를 연상케 하여 자유와 방종과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동성애 이건 생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동성애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혼 이것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잖아요. 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야. 나 시집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야 하는데 시집 안 가면 안 가고 장가 안 가도 안 되잖아요. 가면 종신해야 되고 종신토록 정말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그게 올바른 사람이고 살다가 이혼하면 큰 수치고 나 젊었을 때만도 연애했다가는 동네에서 몸에 맞아요. 연애했다가는 지금은 연애 못하면 너는 무슨 어디가 병신이라서 그렇게 연애를 못하냐 그러고 도리어 연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개방사회. 개방사회는 자유의 범주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사우디 왕자가 지금 왔잖아요, 한국에. 자기도 계산이 있어서 온 거죠. 근데 사실 바이든이 가서 바이든한테는 푸대접한 사람인데 자기 찾아간 바이든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은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좀 도대체 저 속셈이 뭐기에 자기 이득 보러 온 거지 뭐 우리 도와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혁 바람이 분다 이거야. 그 사람은 개혁적이라 이거야. 그래서 여자들 이거 쓰는 거 그것도 다 벗겨주고 이제는 세계화를 위해서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젊은 사우디 왕자라서 그런 것을 철저해가지고 도시도
최첨단 도시를 이제 돈이 2,000조나 있다니까 얼마나 갚아요. 우리나라 예산 20년을 가까이 써도 남는 놈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정말 최과학 첨단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부각을 하려고 한다는 그 꿈을 내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렇게 눈으로 보도록 이루어져 가나. 결국은 이제 이 셈의 자손인데, 그 셈의 후손인데, 결국은 코크 사람들 유럽 쪽으로 그런 큰 아이디어나 자기의 계획을 유럽 쪽에 가서 상의하지 않고 같은 셈의 자손이야. 그것도 하필이면 일본도 가기는 간다고 하지만 한국에 먼저 들려서 상의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확증이 들더라고요. 이제 셈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제 그 돈 가지고 계획도시 세우면 뉴욕이 거기에 비기겠습니까? 안 그러면 로마가 거기에 비기겠습니까? 비길 수가 없죠. 해놓으면. 지하철 비리 다 계획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 다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발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셈의 자손들끼리 어쨌든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자체가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면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많은데 기독교 들어가도 목베어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문호를 개방하면 우리도 들어가고 주들도 오고 해야 하는데, 나는 이제 그쪽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우디에 복음이 들어가는가? 결국은 자유사상이 그에게 있으니까 현대 문화가 완전히 죄악이 근본이 된 문화 아니에요. 그 문화라면 거기도 역시 그렇게 개방을 해야 그런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가 어긋가고 소통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거의 종신토록 잡다 보니까 자꾸만 문을 열으려고 다 그 15억 인구를 다 자기 혼자 걷어잡기가 버겁잖아요. 예. 너무 통제해서는 폭발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이제 상황들이 비춰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또 한 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죄악의 권세든 진리의 권세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써 가시는 거니까, 그동안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 완전히 폐쇄적인 부자유 세계를 만든 것은 도리어 거기에 정말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는데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의지라는 말입니다. 자유라는 말 생각했으니까, 의지라는 말의 의미 역시 성경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의지의 지배를 받는 종속 의지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그 무엇에게도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독자적 의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견해와 철학적인 견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자유 의미도 다르고 의지라는 의미도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전혀 다른데,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풀지 아니하면 자유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앞에서 서론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자유의지의 유무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인간에게. 예정론 진리를 대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유무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운명론에 대한 것,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 전도하는 일에 대한 것 등에 관하여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예정론 진리를 수납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일 첫째가 그러면 인간 너무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에서 제가 종속의지라는 말을 썼죠. 종속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여기 피스톤이 있잖아요. 피스톤. 그래서 이제 피스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기서 이제 힘이 불이 타면서 휘발유가 타면서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기계를 돌리잖아요. 기계를 돌리는데 그 들락날락한 힘에 의해서 바퀴를 돌리죠. 양쪽 바퀴를.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스톤이 의지가 제 스스로 피스톤이 들락날락하나?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휘발유가 타면서 그 열기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은 종속의지예요. 종속의지. 열이 타는 건, 휘발유가 타는 건 그건 바로 절대의지고 열이 나야죠. 기가. 열기. 이 기 아니야? 기. 기가 발생해. 기울이 발생해야 피스톤이 움직이고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바퀴가 움직이고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작동하지 아니하면 온 우주와 인간이 올스톱 돼버리고 난다. 올스톱. 그러니까 심판 때는 옛 하늘이 다, 옛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것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면, 쇳가루가 딱 이렇게 막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전자 있죠, 전자. S, N. 이게 딱 갖다 딱 대면 막 우락 달라붙어서 이만하게 덩어리가 이게 생기죠.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 여기서 전력을 끊어버리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우수 다 뿌려서 먼지가 돼버리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주 작은 아메바가 이제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것이 이제 물질이고 모든 생명체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존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덩어리를 갈라요. 또 갈라요. 또 갈라요. 또 갈라요. 또 갈라. 계속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먼지로 되겠죠. 더 갈아버리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작게 갈아져 버리면 없는데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그런데 있는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그걸 단절시켜 버리면 아무리 큰 천체들이라도 완전히 무한대의 공간 속에 다 분산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면 생명의 기운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체도 되고 광물체도 되고 식물체도 되고 물도 되고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의 능력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참 야덴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그 신전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섬김받거나 뭐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힘이라 기력이죠. 기력. 힘 안에 힘. 기력.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머리가 그걸 움직이게 하는 줄로만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검정 신발을 신을까 하얀 신발을 신을까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신으니까 나로서는 나는 독립된 독자적 존재로 그렇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과 이렇게 분해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섰다는 것도 지구가 바탕 딱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기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구가 휘청 해버리면 지진이 나듯이 그러면 픽 쓰러져 버리죠. 이게 지구가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게 엄청난 지구 덩어리가 나로 하여금 서 있도록 나를 딱 받쳐주고 그리고 이 몸 자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도록 모든 기운들이 역사하고 또 공기가 보이지 아니한 공기가 코로 들락날락해서 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두뇌를 통해서 뭔가 힘이 오니까 눈도 껌뻑대고 손도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걸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힘을 입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호흡하며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 아무것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독립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도 생각으로 바로 폐쇄체를 얘기해줘요. 폐쇄체. 우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폐쇄가 돼 있는데 우주인데 이 안에 뭐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무엇도 있고 뭐 목성 토성도 있고 뭐 은하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이 서로가 다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기계처럼 딱 구성이 됐다. 그래서 기계가 톱니바퀴에 의해서 서로가 돌고 돌리듯이 이렇게 그냥 우주 스스로가 운행된다라고 말하는 게 폐쇄체 우주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그건 알아요. 독자적으로 우주에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의 기운으로 우주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론집에도 썼지만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안경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의 그 작은 원자 핵. 그런데 그걸 이제 흙이라니까 먼지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게 먼지는 아주 작은 알갱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용어를 지금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그 용어 사전을 쓴다면 핵이라는 원자 핵이라고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생명이.
그렇게 인간의 생명 중에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됐지. 생기가 끊어져 버리면 나는 완전히 흙덩어리고 먼지고 원자 핵으로 그냥 환원돼 버리는 거죠.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유지란 말이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획득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때다라고 정의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원인입니다. 원인. 타락하기 이전 원인. 이는 아담의 처음 지음받아 타락하기 전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 3번 나오죠. 거기도.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타락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그 결과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를 말한다. 실상은 죽은 자.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물질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만. 이는 하나님을 한다. 즉 영으로는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는 중생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거듭난 자를 말한다. 마지막은 부활인이다. 이는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완성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원인, 타락인, 중생인, 그 다음 더러움을 씻고 영화인,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들. 이상과 같이 인간의 상태를 구분하여 자유의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이유는 그 상태마다 자유의지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상태를 따라서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한 대로 종속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업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의지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만일 인간이 독자적으로 의지결정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소지하기 때문에 그의 의지의 결단은 절대적이요 그 무엇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지만이 간섭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피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종속적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원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하여 유기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속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 그러면 유기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 원인,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 이게 88년도 이게 썼다고 그랬죠. 아주 80 아마 5년경에 대학원 다닐 때 썼으니까 그때 썼을 거예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에서 타락을 보기 때문에 쉽게 풀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야 작정하신 뜻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보기에 좋았잖아요. 아주 보기에 좋아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놨다니. 그런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다 보기에 좋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계시세기의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된 계시세계에 와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 배워야 되는데, 배우게 하려면 입학시켜야 되잖아요. 배우게 하려면. 그 입학시키는 방법이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타락해서 타락된 세상으로 보내죠.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공부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거고. 다 연결이 쫙쫙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깨닫잖아요.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만 깨달았으면 허무주의자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다고 하는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한 군데만 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라 이거죠. 다 헛되고 그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노래하는 것은 정말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당돌하게 헛되고 또 헛되고 다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란 말이다. 아, 이거 모두가 헛되구나. 그래서 나는 돈 벌어서 금집 지려고 안 해요.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꿈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해요. 왜? 헛된 짓이니까. 솔로몬이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더니만 처음 개척 당시에 교회학교 부장 녀석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요, 헛된 일이라도 한번, 헛된 일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만, 그래, 처녀, 주일학교 이 결혼한 놈이 유부남인데, 처녀 교회학교 선생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도망갔다니까. 나한테 해보고 싶다, 해보고. 자기 좋은 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하는 것은 머리가 둔탁한 놈이다. 그러나 학습으로만 배운 것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실습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실습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습하지. 내가 또 얘기지만 이걸 하면서도, 이거 화근이다. 이거 화근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하나만 주었어도 난 더 안 바랬어. 이런 거 하나만 주었어도. 자꾸 넘치든 말든 건축위원회 하자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지금 더구나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 안 나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됐잖아요. 장성은 얼마나 통통 남아요, 이런데. 근데 그때는 방송도 없고, 그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주니까 해놓고는, 이거 화거리다, 화거리. 화거리라면 헛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당했으니까.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모여들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날 실현하고, 땅 사놓으니까, 그거 250평 사놓으니까 또 그거 뺏어가려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난 걸 해놨으니 이단이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밖에서 들어왔는데, 내부에서 공경체가 생기더라, 내부에서. 왜? 이게 화근이라는 말을 알기는 않았지만 화근이라도 되니까 한 거지. 이 돈덩어리를 얼마나 욕심내겠어요, 누구든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사실 교회 재산 잘만 하면 다 내 거 되잖아요. 그죠? 잘만 하면, 정치 잘만 하면 내 거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이제 안 되지만은, 요즘 얼마나 자기 거 다 만드는데, 교회 재산을 갖다가 주물주물하고, 기도원이라고 명목 붙여놓고 그냥 또 그 기도원 자기 앞으로 다 해놓고, 수양원이라고 해놓고 자기 앞으로 해놓고 다. 은퇴하기 전에 그거 다 하잖아요. 자기 앞으로. 목사님은 안 했죠?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된 일을 솔로몬에게 시켜보고야 솔로몬이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후반부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전도서만큼 정말 심오한 그런 인문학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인문학을 뭐 책으로 쓴다고 하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을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뭐 전도서 다 강론집 써놨는데 별도로 또 책을 내가 쓴다는 건 뭐 공연의 시간 낭비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각도로 책을 쓰려고 한다면 뭐 기독교 인문학 얼마나 멋있는 제목이에요. 책을 만들어서 정말 전도서를 중심으로 강론집과는 틀을 달리해서 그렇게 학습과 실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삽입시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서 딱 정리를 해서 끝내버리면 기독교 인문학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참 멋있죠. 그래서 다음은 타락인에 대한 자유의지 문제인데, 그 두 번째 문제 나오죠. 이쪽 29페이지, 120페이지는 원인을 말하는 거, 타락하기 전. 그 다음 두 번째 이쪽 121페이지 문단, 두 번째 문단에는 타락인에 대한 자유의지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유기적인 종속의지를 소유했던 인간은 그 의지의 결단에 의하여 유혹자인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믿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뱀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까만 점 있는 그 도표 있잖아요. 거기 저희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모든 인간을 주관하지만은 사단도 조금 큰 원이 사단 아니에요. 사단 안에 새까만 부분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완전 타락한 인간이 사단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타락한 인간은 사단에게 매여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도 주관하는 거죠. 사단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저런 도표가 지금 이런 예정론을 썼기 때문에 저런 도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원 부총장 했던 사람이 딱 와서 나한테, 목사님 그 도표 대여섯 개만 잘 봐도 거기 교회신학이다 이더라고요. 교회신학이. 신론, 인재론, 기독론 다 있다 이러죠. 전부 다 나오죠. 저게 안 나오면 어떻게 책을 쓰며 성경신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2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즉 타락인은 어디까지나 사망 권세의 다스림 안에서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전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데 택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육신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이 생기니까 우리가 중생인으로서 지금 살잖아요. 중생인은 영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고 육의 소욕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해도 종로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실습시키는 거예요. 너 영의 소욕대로 살면 기쁘잖아. 기쁘지? 네, 참 기뻐요. 거듭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믿음을 또 기르려면 하나님께 또 한번 사단에게 맡겨요. 얼마나 괴로워요. 또 괴로워서 막
아, 이거 사단의 종로로 가면 이렇게 살면 마음이 괴롭구나. 그거 실습을 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도록 성령의 나로를 붙들어요. 그래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화 단계를 그렇게 거쳐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죄 짓는 건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가 돈 갖고 도망가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만 안 되잖아요. 중생한 자라면. 그래요. 순간 돈 욕심이 나서 그걸 가려낸다는 건 완전히 지옥 간 거고.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는 그냥 뭐 자기 욕심대로 막 강도짓만 하다가 와서도 예수님 막 결국에는 가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지게 해서 실습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화려한 꿈을 꿔요. 지금 이렇게 참 내가 지금 요즘 이제 80이 넘으니까 내 삶을 쭉 정리를 해보는데 아찔아찔해요. 그때 제일 한참 막 젊음이 불탈 때 김신조가 안 넘어왔으면 어쩔 뻔하나. 김신조가 안 넘어왔으면 선악농장 농장주가 됐을 거예요. 천정보짜리 국유림 그걸 개발을 해서 농장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소득으로 야학에서 수고하는 야학당 선생님들 다 생활비 지출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얀 100만 원 하나 사서 말 타고 산등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름에 맹수들이 혹시 오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농장 관리하면서 아이고 김신조 안 넘어왔으면 그 화전민들 박정희 정권이 몰아내잖아요. 그때 다 터놓고 집집 막 큰 돌멩이 갖다가 지초돌 다 해서 이제 집 다 건축하고 농장 막 몇백 평씩 이제 개발해 나가고 그럴 때거든요. 이제 나무 갖다 심고 과수원 심고 이제 짐승 갖다 심고 뭐 양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충분히 다 감당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전부 다 유교사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국유리 우리한테 좀 불화해달라. 그 요청하고. 근데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다, 또 유교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잖아요. 나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다고요. 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 양반들이 그때 한참 새마을 사업이니까, 야, 이런 두뇌가 있어? 야! 그거 불화해줘라. 뭐 불화해줘라. 아니면 빌려주면 되잖아요. 빌려주면. 개발을 해서 지금 발전을 시키겠다는데 농촌에서 야학한 선생님들 생활비 다 지불하고 계획서 다 해가지고 보냈으니까 허가해서 했죠. 내가 왜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다면 한다. 나도 그 신정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막았어요. 집세가 아찔해요. 다 헛된 일인데. 예? 하나님께서 먹일 사람 먹이고 굶길 사람 굶기는데 내가 다 밥 먹이고 내가 다 밥 사주고 나라도 내가 올바르게 하고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세우고 교회도 올바르게 세우고 잘났어. 똑똑하고. 저게 바로 저예요. 저런 진리를 저런 확고한 성경적 진리를 내가 터득하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달라지죠. 여기서 넘어가서 124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조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시간 다 갔네요. 여기서부터 124페이지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열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젊은 날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실습시켰사오니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